우리가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이제 7교회를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아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 라오디게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4대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소아시아의 이 7교회 가운데 가장 강한 책망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강한 책망이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너를 보면 역겨워서 토할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현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강한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한 책망을 하시는데, 이 책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나는 아니죠 하며 주님의 이 책망에 벗어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미지근한 사람이 많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래, 내가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은 아니지, 뜨거운 것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을 만큼 잘못된 것인가? 그래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저분들보다는 낫지 않은가? 직분도 받고 교회도 나름대로 섬기고 봉사하는데 허랑방탕한 사람도 많은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라오디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열심과 뜨거움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열심과 뜨거움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요, 검정색 옷 이 제조업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의과 기술이 발달해서 이 의술 학교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안약이 유명했는데 여러 재료들을 섞어서 눈병을 치료하는 이 안약을 개발했습니다. 섬유 산업과 의술, 안약, 그리고 금융 산업이 발달한 이 도시, 여러 산업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도시는요,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D 60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이곳은요, 소아시아 7도시 중 유일하게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 재정 능력으로 도시를 재건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위치상 물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주변 도시에 있던 그곳으로 이래 물을 받아 마시게 되었는데, 골로새에서 흘러나오는 이 찬물과 그리고 히에볼리의 뜨거운 온천물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물이 미지근했습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식은 미지근해진 이 유황 냄새 때문에 마시기에 매우 역겨워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라오디게아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책망하시기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께서 미지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이 미지근한 물을 보기도 냄새 맡기도 마시기에도 싫고 매우 역겨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들의 신앙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미지근한 물과 같아서 토할 것과 같다 하시니 이 얼마나 강한 책망입니까? 미지근하다, 토하다.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현실감 넘치는 책망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인사불명이 된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직장 회식 자리에서 엉망으로 취해 완전히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이야기하기를 내가 받은 세례는 다 가짜요. 예수 믿는 것도 거짓이라며 주정을 부렸습니다. 3차까지 가면서 온갖 문란한 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회 사무실에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서 이 교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을 다독이고 예배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보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구원을 보증하셨다는. 그리고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받은 게 다 허사이고 구원받은 것이 거짓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니? 지금 술에 잔뜩 취했는데 오늘같이 이 회식 자리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도 너처럼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까? 뭐가 그렇게 괴로워서 나를 찾아와 울고 있는 거니? 너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괴로운 것은 아니니? 하나님이 너를 떠나셨고 세례가 가짜라고 한다면 너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리가 없어. 너의 괴로움을 설명할 길이 달리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청년이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심령의 고통은 성령의 탄식 때문이었죠.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탄식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탄식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셨습니다. 너의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 토해버리겠다. 너를 보면 토할 것 같아. 이런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이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너를 사랑하니까 제발 돌아오너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해요? 믿고 싫어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입에 담기에 험할 정도로 그런 강한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것이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요 늘 입버릇처럼 늘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자신이 부자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 이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물질적인 부요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영적으로도 부요하다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생활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영적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요해서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을 평가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실상을 꼭 꼬집었습니다. 공고하고 가련했으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이 고백은요,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의 고백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는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고백입니까? 세상의 부요함보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자신이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심각한 병에 놓여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부자가 되었으며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다는 착각과 교만에 빠졌습니다. 신앙도 좋지만 세상도 좋다는 것이죠.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도 제자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며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이 교회를 보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과 가장 많이 닮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신앙과 닮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복, 저런 복, 잘 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 그렇게 복만 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테야. 기브 앤 테이크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요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교만과 착각에 빠진 것, 바로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운데 혹시나 이 말씀이 부담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뜨겁지 않아도 내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은가?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는데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우리 주님은요, 그래도 내가 낫지 않은가? 이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열심을 회복하는 신앙, 뜨거운 신앙, 열심히 있는 이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남자 집사님의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대학교 교수였고 성품도 훌륭하며 교양도 있으며 다들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분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집사님께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사명 같은 거 없습니다.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이 사명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신방을 와서 교회에 뭐라도 시킬까 봐 정색하며 사명이 없다고, 그런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요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한 것이 바로 이 집사님의 실상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키기 위해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열심을 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까? 예배하는 열심, 말씀 읽는 열심, 기도하는 열심, 섬기고 구제하며 봉사하는 이러한 열심들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이러한 열심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없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심이 무엇인지 이제 이 18절에 나오는 주님의 권면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열심을 회복해야 될지 지금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금, 옷, 안약, 이것은 라오디게아 도시의 자랑이 아닙니까? 그들이 이미 가진 것들인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또 흰옷을 사라, 그리고 안약을 사라. 이미 있는데요. 그것으로 부요해졌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데 누구에게 살 것인가?
이 흰옷과 안약과 이 금의 출처가 어디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서 지금 구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내가 너를 권면하느니 내게서, 우리 주님은 내게서 예수님으로부터 금을 사라, 예수님으로부터 흰옷을 사라, 예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고난을 통과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요,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덮는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라. 여기에 열심을 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통해서 부요함을 얻고 누렸지만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요함을 얻는데 열심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의 종 되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필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금과 옷과 안약을 사지 말고 내게서 살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서 살아. 나를 바라봐라. 나를 통해서 부유함을 노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없는 신앙생활은 바로 죽은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공급이 없는 신앙생활은 바로 미지근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신앙을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을 내야 될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으려 하는 것을 내가 끊어버리고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겠다, 이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세상의 만족으로 세상을 더 만족하는 나의 신앙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회개하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딸이 그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어서 이제 항상 저에게 햄스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방학이 끝날 때쯤에 햄스터 대신에 기니피그 2마리를 이렇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참 잠이 많습니다. 방학 동안에 또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집안에서 하이브리드로도 집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가 많은데 이 아침에 참 잘 못 일어납니다. 아침잠이 참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개학을 해서 이제는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즘 놀랍게도요,
저희 딸이 무척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렇게 잠을 좋아하던 아이가 새벽 6시 반이 되면 눈을 탁 뜨고 거뜬히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니피그 똥을 치우고 더러워진 패드를 빨래하고 음식과 물을 채워 놓습니다. 정말 귀찮을 텐데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귀엽다고 난립니다. 자기 손에 냄새를 맡은 것, 그리고 자기 손에 있던 음식을 먹은 일,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며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잠이 많던 이 아이가요, 잠을 포기하고 어떻게 그런 열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열정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니까 잠을 포기하고, 사랑하니까 더러운 똥도 치우고 빨래하고 음식도 주며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의 사랑에 빠졌다면 우리는요,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전도할 것입니다. 제발 교회 나오지 마세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십시오 해도 마스크를 끼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러분들 앉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안에 뜨거움과 열정이 막 솟아오릅니다. 주님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열심, 이 열정을 회복해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공급받고 만족하는 것으로 회개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주님으로부터 부요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주님보다 세상으로부터 공급받고 만족하려는 그 일에 회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손에 이 등불을 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한 손으로는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액자가 교회에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마음에 문만 연다면, 제발 그 문만 열어준다면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지근한 신앙이 한 방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끊어져 주십니다. 끊어주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끊어버리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어서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미지근한 신앙이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들기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너무 요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의 그 소리를, 두들기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게 되면 괜히 주님께서 이것도 내려놔라, 저것도 내려놔라 그렇게 하실까봐 두려워서 또 주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또 주님과 사는 것이, 내가 세상과 사는 것이 더 재미있는데 주님과 사는 것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과 사귀는 이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거나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오늘 우리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모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식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그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24시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미지근한 모든 약한 신앙을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학에 대한 주님 때문에 열심과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서 우리는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그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또 우리의 각자의 그 신앙에 주신 말씀으로 받고 살아계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날마다 주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이 충만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